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5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는 이 5가지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사람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모든 인기를 한 번에 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왕도 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당신이 정확히 알았어요. 만약에 왕이 되려고 오셨으면 왕이 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능력이나 행하고 기적이나 행하고 왕이나 돼서 정치를 하고 그거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밖에 다른 일들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돼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있고, 정말 차 한 대를 몰아도 고급 차를 몰았으면 좋겠고, 집을 얻어도 최소한 100평 이상씩 살았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제가 바라겠습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옷도 그냥 호피무늬 밍크 코트만 입고 다녔으면 좋겠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것을 목사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집집마다 자가용 비행기 한 대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 모든 능력을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얼마든지 돈 갖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그런 곳으로 쓰지 않고 그 능력을 전부 모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쓸 줄 안다면 이게 성도의 사명이 아닌가?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었다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죠?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말씀 한마디면 왕궁이 생길 텐데. 인자를 따르는 자가 없다. 맘만 먹으면 수많은 사람 예수님 따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기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전능한 분인데 항상 배가 고프셨습니다. 돌멩이 모아놓고 떡을 만들어서 제자들하고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을 주었다고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짓이나 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능력으로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왔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뭐냐?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갖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잠깐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 청지기 의식이 정확히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가 청년 시절에 돈을 벌었는데 30파운드를 벌었어요. 30파운드. 근데 그분 웨슬리의 일기장에 보면 난 이번 달 30파운드를 벌었다. 내가 생활비로 27파운드를 썼고 3파운드를 구제비로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일해서 이번 달에는 100파운드를 벌었다. 그 중에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썼고 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또 몇 달 후에 이번 달에는 내가 300파운드를 벌었다. 그 중에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썼고 2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웨슬리 일기에 나옵니다. 처음에 30파운드 벌었을 때도 27파운드는 생활비였고 3파운드는 구제비였어요. 그거보다 10배인 300파운드를 벌었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27파운드였고 구제비는 273파운드로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30파운드 벌었을 때 내가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다면 300파운드 벌었으면 한 200파운드 이상은 생활비로 써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요. 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행도 하고. 근데 웨슬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30파운드든 100파운드든 300파운드든 청지기라고 나에게 맡겨준 건데 마치 내 돈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벌었어도. 그래서 항상 생활비는 27파운드였어요. 더 이상 사치도 안 하고 방탕도 안 하고 가장 필요한 적절한 최저 생활비만 딱 놓고 나머지는 왜 많이 줬느냐? 더 많은 사람 나눠주라고, 더 많은 사람 구제하라고 계속 나에게 물질을 주는 거지, 그 물질 갖고 나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게 조한 웨슬리의 생활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을 받으셨는데도 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제자들 보고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당신은 힘이 들었던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사마리아 성에 가셨고,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신 분인데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 안 하셔요. 그냥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을 다 사용해요. 웨슬리가 하나님이 그 많은 돈을 점점점 많이 줘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 안 해요. 그냥 27파운드예요, 항상. 근데 구제비는 점점점 늘어가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렀지 마치 이 돈의 주인으로 나를 부른 게 아니다.
나는 27파운드로 한 달 산다. 나머지는 구제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쓰라고 나한테 준 게 아니다. 아주 분명한 청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걸 먹어야 삽니다. 그것까지도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을 종자를 줬습니다. 심을 종자. 오늘 먹어야 될 양식과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심어야 할 종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을 양식은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심어야 할 종자, 씨앗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다음번에 먹을 게 없어요. 심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꼭 생각하세요.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또 하나는 심어야 할 씨는 뭐냐? 남에게 줘야 할 거예요. 구제해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으면 됩니다. 배부르게 먹으세요. 그러나 남에게 줘야 할, 이건 심어야 할 씨앗이거든요. 이것까지도 내가 먹으면 다음번에 먹을 게 없어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자기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남 안 주고 심지 않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릴 게 없어요.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왜냐? 구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심질 않아서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먹을 양식과 심을 양식을 구분을 못하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뭐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자는 먹지 마, 씨앗은 먹지 말래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보릿고개가 와도 씨앗은 먹지 마라. 그건 심어야 내년에 더 많은 걸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뭄이 왔다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두 가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 심는 씨앗이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할 종자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가? 내가 존재 목적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 혹시 하나님이 심으라고 준 것까지 내가 다 먹는 건 아닌가? 그럼 다음번에 내가 심지 않았으니 뭘 거둘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맛있게 먹으세요. 심으라고 준 것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심어야 됩니다. 능력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보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해요. 다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부지런히 심는 데 사용을 해요. 오늘 선한 목자는 누군가? 선한 목자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양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